고난의 때 나를 살린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심한 고난의 때입니다. 말세 자체도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이르니 곧 고통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시련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이렇게 2년을 넘어서 3년째 맞이하고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일어난 이 산불들, 어떤 것은 실화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방화도 있는데, 그 산불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와 그리고 또 이재민들이 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전에 비해서 이 겨울에 눈이나 비가 너무 오질 않아가지고 온 나라 전체가 가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국지성으로 부는 바람이 거의 소형 태풍에 맞먹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사투를 하면서 꺼놔도 다시 거기에서 불씨가 일어나서 더 큰 불로 퍼져가고, 그리고 또 이 작은 그 불씨앗들이 마치 그냥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강원도 지역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소방 헬기들이 전부 출동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 또는 이제 여러 화재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꺼야 되는 그런 악순환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이 전쟁은 지금 세계 전체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혹시 그 일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미 지금 러시아의 이러한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모든 지수들이 나빠지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고난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던 어떠한 일들, 사명이든지 또 계획하던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내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크기만큼에 따라서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달라져요. 한 사람이 깊은 질병에 들면 자기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함께 그 아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혹시라도 이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뭔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먼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가까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넘기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에도 맨 처음 코로나에 확진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 그 전까지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또 여러 건강상 생각해가지고 백신도 안 맞았어.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됐어. 제일 먼저 사모님이 감염돼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옮겨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 교인에게까지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그냥 멈춰졌어요. 목사님은 그 음압병실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가족 전체가 또 치유센터에 들어가야 했어요. 성도들도 몇몇 사람들은 그 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고, 또 자신이 선배로서 노예에 너무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더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노회원들이 노회 카톡방에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응원의 댓글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끝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는지 몰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 딱 걸렸을 때, 우리 이웃에 있는 세옥교회 배명진 목사님도 거기 이제 토요일마다 누님이 멀리 사는데 이제 사택에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생활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늘상 그렇게 해왔는데, 불사 이 주님이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 집안 식구가 멘붕. 이 집은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6 식구가 이제 또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고, 특별히 사모님은 학교에서 간호하는 양호 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학교까지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누님이 토요일날 같이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고, 그 누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월요일날 확진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막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누님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목사님과 나머지 5명의 식구 전체가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며칠 음성이 나오기까지, 그래도 이제 밀접 접촉자니까 한 주간을 이렇게 격리하면서 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말 실수 한마디 하고 눈빛이 그렇게 모질게 가가지고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하는 것도 자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희한하게 원래 부부싸움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상 싸우는 사람은 원래 싸우지 않으면 몸이 근지럽고 안 싸우면 하루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웬만큼 싸워도 싸운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일상이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평소에 싸워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작은 일로 토닥토닥거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돼?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든지 뭔가 하고자 하는 비전의 일에서든지 사명의 일에서든지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구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엄청난 그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도 99.99%의 그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풀무에다 넣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끌어내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여러 찌꺼기들, 인생의 때들이 있는 것들을 다 닦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생각도 의식도 가치도 온전한 모습으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너무 괴로워요. 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셨어요? 왜 백신을 안 맞으셨어요? 왜 그렇게 밀접 접촉했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위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며 또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든지 고난을 당한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를 말로 잘 위로하고 표정으로도 위로하고 내 삶 전체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그들이 과거 그냥 잔인무도하게 멱살을 잡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쳐넣고 그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를 은전 20냥에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들을 향해서 애원하던 요셉의 간청을 뿌리치고 더는 신용도 하지 않고 그를 팔아버렸던 그 형. 지금 이제 그들을 보호해줬던 아버지도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이때 당시에 요셉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바로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살짝 마음이라도 그 달리 먹으면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과거에 당신에게 행했던 일들 좀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형들이 10명이 모두 찾아와 가지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를 우리가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니 그들이 그 말에, 요셉의 말에 힘을 얻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정말 이제 우리 다 끝났어라고 포기할 상황에 있었던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말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4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백성이 사는 하나님 나라다운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또 율법 학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이 그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뭐 안락하게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하는 것들을 다 받고 살고 그리고 출세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유대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의 삶에서는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녀를 삼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실제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온갖 우상과 이방의 그 풍습과 그런 행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태를 깨달은 에스라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가 죄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금식하며 펑펑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에스라의 통곡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 에스라와 같이 출세한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왜 내려와서 저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던,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당신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 여인들,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결별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라가 다시
그 자신의 절망, 좌절,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물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처음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 백성 전체를 책임져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던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강을 건너라. 딱 보니까 강이 철철 흘러넘쳐. 거기 부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수영이라도 해봤겠어요?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과거에 그 홍해를 건넌 적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맨 땅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과연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뜻 예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그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힘을 갖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 규례, 계명, 명령 뭐 각가지의 표현들로 하면서 이 176절까지나 있어요. 매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한켠에 그 음료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더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내가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0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너무너무 심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다시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전쟁터예요. 모든 게 적투성이에요. 나 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마음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혜택이 되어지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보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막 떼를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얼른 다른 데로 도망을 가고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막 너를 괴롭게 하니까 너 입을 다물고 도망가려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성 중에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 고린도가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읽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막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흥분해서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 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분자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열심당원이라고도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별명을 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열심당원들이었어요. 로마의 그들을 향해서 게릴라전으로 그들 무력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도 이슬람권에 보면 과격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원리주의자들, 하마스라든가 뭐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기 몸에다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나 죽어서 남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가 곧바로 저 천국으로 옮겨가지고 아름다운 여인 72명을 이끌 수 있는 정력도 주고 그런 여인도 주고 그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밤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할 때 바울이 용기가 솟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군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또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열흘이 넘도록 이게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합니다. 돛을 달 수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그리고 파도에 끌려서 막 끌려갑니다. 어느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지도 모릅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또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도 용기가 났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때 초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나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변치 않고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지렁이 같고 너희들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말하노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강 가운데 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하신 말씀들, 내 인생에 정말 변치 않는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올 2022년도에 내게 약속의 말씀들로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 백백하게 이 3월달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